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러나 예수님의 이 근본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입장,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디까지야? 70 몇 번 했는데, 79부터. 79부터 두 문씩 읽어서 진도를 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소유문답은 빨리 읽어야 돼요. 어디까지 읽냐면요. 저기까지 다 마칩시다. 97문까지 읽겠어요. 일단은 세 문씩 읽으세요. 97문까지. 빨리 읽어서 제 79문입니다. 세 문씩 읽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 제 80문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할 것과 우리 이웃과 그 이에게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해 올바르고 자애로운 마음 상태를 지닐 것을 요구합니다. 제 81문 제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우리 이웃의 행복을 시샘하거나 몹시 슬퍼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불평을 품는 어떤 것도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에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고 애착하는 어떤 것도 금지합니다. 이혁복 씨. 제 82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타락 이후 즉 단 한 명의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제 83문 율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가증스럽습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도 몇 가지 가중성의 이유로도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예, 계속. 무슨 죄? 세 개. 제 83은 끄는 소리. 어느 죄나 다 무엇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어느 죄나 다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85문 제 85문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치러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연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제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를 참으로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함으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순종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제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을 전달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에는 그리스도의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89문 말씀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낭독, 특히 말씀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되 죄인들을 확신하게 하여 돌아서게 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서
양육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제90문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말씀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제91문 성례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답. 성례는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어떤 효능 때문이거나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제92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그 규례에서 감각할 수 있는 표징으로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택이 믿는 사람들에게 표시되고 인이 쳐지고 적용됩니다. 제93문 어느 것이 신약 성경이 인정한 성례입니까? 답. 신약 성경이 인정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제93문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신약 성경이 인정한 한 성례입니다.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 은혜 언약의 은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있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제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답.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기까지는 그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유형교회의 지체인 사람의 유아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96문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신약 성경이 인정한 한 성례입니다.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명시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음식물을 얻고 은혜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97문까지 얘기했어요. 예. 제97문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와서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자기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98문부터 이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혁과 교의학 페이지 727페이지 종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비하. 이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15장 종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비하. 종교, 문화, 구속, 희생,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죄와 비참함은 구원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종교에서 이것은 장차 도래할 한 인물, 특히 왕의 출현과 결부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구속의 개념이 거의 항상 화해 개념과 결합해 있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자연 및 다른 인간들의 무질서와 폭력적인 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낸다. 문화는 문명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아주 성공적일 때에는 많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가 하면 또 다른 필요를 불러일으킨다. 결국 문화 자체가 영혼을 향한, 구속을 향한 갈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문명 이기가 더욱 풍성하게 넘쳐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공허해진다. 이 갈망은 모든 문화의 근간인 종교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인간이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구속을 통한 인간은 세상 너머로 고양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 사람들은 구속을 향한 다양한 길, 마술, 신비주의, 황홀경, 그리고 자연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를 택하지만 희생제사가 실질적으로 보편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희생제사를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신에게 예배하면서 자발적으로 선물을 바치고 신 앞에서 그것을 파괴하는 종교적 행위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베다 종교는 희생제사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희생제사의 기원과 성격을 설명하는 많은 가설이 제기되었다. 희생제사는 죄책을 없애는 것, 감사의 표현, 혹은 헌신의 증표, 신의 호의와 맞바꾸는 것, 또는 심지어 신과의 교제, 음식을 나눔으로 간주되었다. 희생제사를 토테미즘의 한 형태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짐승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짐승의 능력을 얻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희생제사의 기원, 성격, 목적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희생제사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바치도록 이끄는 엄청나게 강력한 욕구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의식은 인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신적 능력에 화해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희생제사를 통한 그 신적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선물로서의 희생제사 개념은 타락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아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희생제사는 우리를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모든 일이다. 죄의 등장은 희생제사를 인간의 삶에 부과된 새로운 요소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성격을 죄와 죄책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속죄행위로 바꾸는 것뿐이다. 이제 사람들은 감사와 경외심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 때문에 희생제사와 기도를 드린다. 따라서 구속의 개념은 화해의 개념과 긴밀히 결합되었고 이 둘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일반적인 희생제사와 속죄의 희생제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희생제사에는 어느 정도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죄책과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커간 만큼 실제 속죄의 희생제사는 점점 더 제2의 중심이 되어진다. 일반적 차원에서 일반 종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속죄 개념, 희생제사 이걸 이제 접근에 들어오면서 성경과 이렇게 약간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신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고 유지시켜주는 성별된 사람들인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계급이 점차 모든 종교에 생겨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마술사와 점쟁이, 특별히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이 그런 중보자로 행동한다. 제사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한 인식이 더해감에 따라 중보자에 대한 이해도 더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후에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신 앞에 변호해 주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 제사장과 희생제사는 때가 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드리신 하나의 완벽한 희생제사를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간접적으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지시된다. 일단 바빙크는 먼저 이렇게 일반적 차원에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것과 성경제사와의 또 차이도 얘기하고요. 예. 375번 이옥복 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희생 제사를 드렸고 야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여러 종류의 제사에는 유월절 제사, 언약 제사, 번제와 감사제, 죄와 죄책을 위한 제사들이 있었다. 마지막에 언급한 속헌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는 것을 전제하며
죽임 당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에 의해 죄가 가려지고 교제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사람이 자기 손을 짐승에 얹어서 증가하는 것에 의해 속죄가 이루어진다. 피가 속죄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는 피가 영혼의 담지자 생명의 운반자로서 도살 이후에 그리고 도살에 의해 다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단 또는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리는 자 또는 그의 죄가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리움을 입었다. 달리 말하면 속전의 역할을 하는 희생 제사를 통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그들의 죄로부터 덮거나 더 나아가 바로 그 죄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는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대리인으로서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모든 죄가 아니라 특히 고의적이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고압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은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앞섰고 그 기초를 오직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약속에만 두고 있다. 게다가 율법이 희생 제사에 의한 속죄를 맹시하지 않았던 수많은 죄들이 있다. 생각과 말로 지은 죄, 교만과 자기 추구의 죄와 같이 광범위한 영적이고 육적인 죄악들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 제사도 규정되지 않았다.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에서 핵심은 속죄, 즉 피 흘림으로 죄는 덮는 것이지만 희생제의 자체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도록 지시하는 데 있다.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했다. 제사장들 자신이 죄인이었고 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없었고 희생제사는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다. 구약 성경의 의식 제도는 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형론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뿐이었다. 구약 성경에는 고난받는 종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약속이 나란히 등장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희생 제사의 의식으로 상징된 것은 속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구약 성경의 많은 모세, 다윗, 욥, 예언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작은 무리들은 의인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들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포로기와 그 이후에 종교적 공동체로서 주님의 종이 되어 고난과 비참함 속에 있었고 또 사방에서 압제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구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비된 길은 새 언약의 예언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왕같은 제사장, 겸손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의를 집행하시고 모든 희생 제사를 쓸모없게 하는 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예수가 오셨을 때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이 아니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성경적인 희생 제사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도는 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형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국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성취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분, 새 언약의 예언자, 또 의를 집행하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죠. 그러나 실상 예수가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세상은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런 희생제사를 전제로 한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성경은 어떤가? 376 이합유사님.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그들의 희생 제사 제도와 함께 성취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된다.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 다윗 가문의 왕, 예언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참된 언약의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다. 그 희생은 그를 존귀하게 했고 또한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복을 가져와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비하의 상태에서 행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 하나의 일은 많은 일들로 구분되는데 이것들이 그의 아버지의 일들이다. 여기에는 성부가 그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를 보내셨음을 증명하는 그의 기적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는 성육신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 모든 기적의 중심, 모든 것에 대한 재창조의 주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만물의 어뜸이시다. 성부의 독생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사로 그리고 구약 성경의 희생제의에 대한 성취로 본다. 그의 피는 새 언약의 피, 희생제물, 제물, 속전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치르는 값, 다른 사람의 죄를 덮고 그렇게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희생제사, 속죄의 방편이 된다. 그리스도는 값, 화목제물이시고 속죄제물과 저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이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구원의 모든 유익을 획득하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죄 사함, 죄를 없앰, 악한 양심을 씻고 구원하심, 의롭다 하심, 의로움, 아들됨,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길과 진리와 부활과 생명이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이시고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제가 없이는 그 유익에도 참여할 수 없다. 선물로 주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판을 이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의 회복과 함께 영생이 영광 중에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함께 소유하게 된 영생의 시작을 누린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그 역사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77 원육사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교리의 역사에는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을 특정 짓는 첨예한 논란이나 명쾌한 진술이 결여되어 있다. 풍성하고 다양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모든 조망이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제사장, 왕이시다. 그의 죽음은 속전, 희생제사, 충족, 대가, 치유, 화목이다. 편향된 견해들이 발흥하여 죄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연결되었다. 죄를 지식의 결여로 볼 때
그리스도는 온전한 진리를 계시하고 덕의 모범을 제공하는 로고스로 이해된다. 죄가 죄책보다는 힘으로 간주될 때 구원이나 구속이 화해보다 강조된다. 널리 받아들여진 또 다른 견해, 나지안주의의 그레고리오스는 이것을 거부했다. 다른 견해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탄에게 속점, 미끼 또는 덫으로 넘겨주었고 이를 통해 마귀를 속이고 그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을 빼앗아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로 모범적으로 또는 신자들 안에 있는 신비적 실체로 보는 견해들은 부적절한 것이고 따라서 거부되어야 한다. 최고의 설명들, 순교자 유스티누스, 디오크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레나이우스 최고의 설명들은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 희생이 온전한 구원, 용서, 영생을 보장한다고 했다. 우리는 테르툴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담긴 법률적, 속죄적 요소가 크게 강조된 것을 보는데 이런 강조는 중세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의 위대한 저자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절정에 이른다. 안셀무스의 기원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죽음의 적실한 필연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안셀무스의 가르침은 그 핵심적인 구속 요소들을 통해 이후의 신학에 지속적인 의미를 남겼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이 1차적으로는 죄의 결과들인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보다 죄 자체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은 바로 안셀무스였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내용으로 한다. 종교개혁은 이 교리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상황에 위치시켰다. 종교개혁에서는 죄로부터의 속죄, 죄는 여기서 1차적으로 죄책으로 이해되었다. 속죄가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고 오직 신인이신 분의 대속적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는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자신을 우리의 자리에 두셨는데 이를 위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비하나 그의 죽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자, 왕, 제사장으로서 그가 행하신 전적인 순종에 있다. 칼뱅은 제네바 교리 문답과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삼중직에 대한 항목에서 다루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개혁파, 루터파,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 구조를 따랐다. 이런 식으로 화목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들이 분명히 구분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되는 것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셨고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바꾸셨다. 죄의 용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부패, 죽음, 율법,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구원자, 가장 높은 예언자, 유일한 제사장, 진정한 왕이시다. 예, 우리 예수님이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8. 모두가 이런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 교회에서 에비온파는 그리스도를 예언자로만 여겼고 에비온파는 누구죠? 에비온파는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인성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성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예언자로 여겼고 따라서 그가 교훈과 모범을 통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신적 지혜를 가진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조명함으로써 물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유령 같은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보았다. 네, 유령 같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가현설이다 이 말이죠. 그는 도케티즘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성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영주의자들은. 계속 이와 비슷하게 중세의 이원론적, 범신론적, 묵시적, 자유사상적 분파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일한 의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참된 본성과 운명을 계시하셨다는 데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시대에 그들에게 내재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참된 죽음과 부활은 각 사람의 거듭남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생각들,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종교 개혁 시대에 여전히 들끓었고, 그것은 루터와 칼뱅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강조한 것에 반대하게 했다. 칼슈타트, 프랑크, 슈뱅크펠트, 바이겔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한 신뢰를 위험한 오류로 보았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무엇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무엇에 있다. 이 칼슈타트나 이런 사람들은 좀 급진적인 레디칼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계속 비슷한 견해들은 야곱, 뱀에게서 그리고 내적인 빛에 대한 퀘이커의 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신비주의 진영뿐 아니라 합리주의 진영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스탄카루스는 그리스도가 그의 인성에서만 우리의 중보자라고 가르쳤고, 요한네스 피스카토르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을 부인했다.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차적으로 모범으로 또는 오직 신자 안에 있는 신비적 실체로만 여기는 견해를 거부한다. 계속 대리충족의 교리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합리주의적 소키누스주의자들로부터 왔는데, 소키누스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이성주의적인 자들입니다. 계속 이들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도 부인했다. 그들이 보기에 충족은 비성경적이고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 무고한 자는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구속, 화해 등의 표현은 우리가 죄를 섬기고 형벌을 받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가리킬 뿐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했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의 여지가 없는 확실함으로 확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속죄,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속죄의 제사고 희생의 제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 대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밖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은혜는. 근데 그거를 반대하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이가 내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 소키누스주의자들은요. 희생제사를 희생의 의미, 나 대신 저 사람이 희생함으로 내가 구원된다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의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기 위해서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모범일 뿐이야. 예수님을 여기서 소키누스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은 모범 이렇게 살면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모범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범의 최고의 모범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와 연합함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처럼 돼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소키누스주의자들에 따르면 전통적인 대신속죄의 교리는 부주의한 불경건에 빠지게 된다. 불경건에 빠진다며. 왜?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부주의해야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책임도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소키누스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건 결국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 모든 죄가 속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충족에 대한 교리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를 위해 그는 이 교리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따를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의 통치적 공의에서 도출했다. 그리스도의 충족은 이렇게 다른 이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막도록 고안된 합당하지 않은 고난의 모범으로 바뀌었다. 프로티우스의 통치적 공의 이론이 끼친 영향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티모시드 화이트의 뉴 잉글랜드 신학은 물론이고 홉스, 로크, 콜리지, 존 테일러, 프리슬리 등 영국의 사상가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하나님은 죄를 단지 교육적으로 유용한 자연적 형벌로서만 처벌하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지와 관련되어 있지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소키누스의 비판은 너무도 날카롭고 완벽해서 이후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항변파들은 그리스도의 충족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교리에 대한 모든 반대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항변파는 알미니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은 은근히 까죠. 그죠? 은근히 까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뉴 잉글랜드 신학 안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넣어서 까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티모시 드와이트와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가 알기로는 티모시 드와이트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이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도 까고 있어요. 조금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는가 하는 거는 또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쪽에서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개혁주의자인가 할 때 개혁주의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드를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손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 그 일대가 다 뉴 잉글랜드 신학을 이루는데 결국 뉴 잉글랜드 신학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요? 삼위일체 부정하고 나중엔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단성론적 그 미국에 있는 유니텐주의자들하고 거의 가깝게 이제 변해 나가요. 이게 곧 그걸로 이르는 어떤 길을 이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 후세들이.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 프로티우스 이 얘기는 유고 프리투스는 그리스도의 충족에 대한 교리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거는
좋은 거죠. 그죠? 시도에 그리스도의 충족,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기를 충족시켰다 이 말인데 그런 건 맞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 그는 이 교리를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밖에 이 교리를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따를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의 통치적 공의에서 도출했다. 말이 애매해요. 이 말 가지고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통치적 공의 이론이라고 그랬다면요. 흐르티우스의 통치적 공의 이론이 영향 미친 경향은 조나단 에드워드다. 그러니까 통치적 공의 이론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했을 때 그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충족을 시킨 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통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곧 그가 돌아가신 것은 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다. 그 의견이란 말이죠. 이견이 그 저기 이론인데 이견을 일단은 우리로도 크게 이렇게 그 문제 삼지 않는 견해거든요. 이게요. 우리도 얘기하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한 부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잉글랜드 신학으로 이제 흐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고 하나님은 죄를 단지 교육적으로 유용한 자연적 형벌로만 처벌하신다. 요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떨어지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아들을 내세워서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써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순종에 들어가셨다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고 그랬단 말이지. 사랑과 공의가 동시적인 거라고요. 보통.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앞에 부분과 약간 좀 충돌이 있긴 했지만은 문제가 좀 있네요. 과연 이러한 그 바빙크의 견해가 조나단 에드워드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조나단 미국 저기가 바빙크가 한번 미국 여행을 갔다 옵니다. 한번 미국 여행 뉴잉글랜드 지방을 한번 갔다 와요. 갔다 와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뉴잉글랜드 지방의 부흥운동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고 돌아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빙크는 별로 안 좋은 보고를 합니다. 인위적이다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근데 사실상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부흥운동이 그런 면이 조금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는 뭐라든지 뭐 감정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인위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이 바빙크가 비판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의 그 신학에 대해서 바빙크가 다소간 이 대륙의 신학자로서 조금 약간 비판하는 면이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379 엄주사님.
제가 엄시사님 차례인가? 베이사님입니다. 읽었습니다. 예. 베이사님. 이런 견해들에 대해 정통 신학자들이 심각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키노스주의자들은 근대 신학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에 대한 교리를 수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근대의 속죄 이론들은 법률적 충족교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도덕적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개인적 윤리적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대체한다 이 말이죠. 원래는 뭡니까? 법적 예, 원래는 충족인데 예, 원래는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그것을 개인적 윤리적 방식으로 역사함으로 강조하는 걸 대체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변화가 우리의 지성에서 일어나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든지 또는 의지에서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셜링이나 헤겔의 관념론적 사고에서 역사적 예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세계의 관념이다. 시간과 유한성에 종속된 세계와 인간이 바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화해는 우주의 과정에서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과 화해하시고 소외의 상태에서 자신에게 돌아가신다. 실제 존재는 신성의 성육신이고 우주의 과정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구속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건 뭐야 결국은? 이건 세계가 그렇게 변는 범신론적이죠. 네. 하나님이 세계 속에 역사하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헤겔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스트가 이제 현실화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현실태야. 예? 하나님이 현실태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세계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세계와 자기 사이에 구별이 없어요. 이게 범신론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없는 거야. 사실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의 사역과 그 인격 안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는 빼버리고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봄으로써 이제 그 범신론적인 그런 저희가 이제 생긴다 이게 범신론적 딜레마예요 이거. 그래서 드레푸스에 따르면 구속의 중보자는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모든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자기 구속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안에서 자기의식과 영적 자유를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세계와 현실, 자기가 세계 속에 현실화했기 때문에 자기와 세계 사이에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 우리는 내재적 신성을 통해 구원받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 안에 거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내재적 신성. 우리는 내재적 신성을 통해 구원받는데요. 우리 속에 신성이 있다는 얘기지 아예 처음부터. 응? 세계 속에 신성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지. 여기서 죄 용서는 도덕적 갱신이나 성화에 앞설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뒤따른다. 우리는 새롭게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종교의 주관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객관적 측면을 지배하고 종교는 도덕성과 자기 구원의 문제가 된다. 드레푸스와 다른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지켜내려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데 특히 슐라이어 마어와 리첼이 두드러졌다. 리첼은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도덕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완전한 사람으로 제시했는가 하면 슐라이어 마어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비적 화해를 주장했다. 슐라이어 마어가 교회의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심지어 삼중직이라는 용어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교제에 대한 그의 언급은
죄와 죄책의 실제를 제대로 다루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구속에 대해서도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계와의 조화라는 심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리첼은 역사적 예수와 죽기까지 복종한 그의 완전한 순종과 소명에 대한 그의 충성에 관심을 재조명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모든 언급을 거부했다. 리첼과 그를 따랐던 자들 카프탄, 헤르만, 하르낙에게 기독교는 단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의 문제, 그 목적에 이르는 교육적 방편일 뿐이다. 예수는 복음을 구성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성부를 향한 안내자, 사랑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실현한 인물일 뿐이다. 모범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범자, 단순한 모범자, 윤리적인 모범자, 스스로 구원해 나간 자, 이런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안내자일 뿐이지 복음을 구성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의의 심판을 받고 희생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인격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속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 좀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결의를 신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재구성, 신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다. 첫째로 근대 신학은 속죄 교리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속죄 교리에 관심이 없었다. 여기에 문제는 죄였다. 죄. 근대 신학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예수를 예언자, 모범, 도덕적 이상으로 보는데 만족했다. 죄를 얘기하지 않죠. 이럴 때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는 인간 발달에서의 결함이나 지체에 불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디뎠던 길을 따를 때 극복될 것이었다. 그렇죠.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은 다 극복되는 거다 이거지. 담기만 하면 어떤 속죄도 실제로는 필요하지가 않았다. 예수를 따르고 도덕적 선을 견지하라는 부르심만이 필요했다. 근대 신학에 대한 불만이 특히 영어권 국가들에서 일어나서 속죄가 다시 강조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대속적 이유는 여전히 거부되었다. 점차 무게중심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 중요하죠. 2000년 거기에서 그 시간과 그 시간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행한 그 십자가의 사역, 그건 객관적 사역인데 그 사역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백성들과 화해하시고 그 백성의 문제 해결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객관적 사역이에요. 우리가 대열이 문답, 소열이 문답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그가 이루신 구속에 우리가 객관적인 구의 사역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느냐, 성령으로 참여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그 객관적 사역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난 주관적 변화로 옮겨갔다. 호레스 부시넬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서 대속적 승을 가난다고 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참는 것. 캠벨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았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께 대리회개를 바치셨다. 대리회개를 바치셨다. 속죄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법률적으로 전가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전가다. 이게 법률적으로 전가됐다는 의미가 우리 견해고 이게 그거거든요. 아니라 신비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전가된 것이다. 톨스, 얼스킨, 몰리, 모리스, 캠벨 등이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가졌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신학도 마찬가지였다. 점차 대리 충족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신비적, 윤리적, 도덕적 이해로 나아갔다. 이 모든 노력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형벌 대속에 관한 언급을 일절 거부한다면 형벌 대속,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풍성한 복의 원천이라는 믿음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형벌대속은 반대하면서 풍성한 복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만 이게 유지하려고 했다. 게다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든 연합시킴으로써 이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형벌대속에 대한 걸 반대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의문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근대적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대리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백은 지금도 교회에 살아남아있고 신학에서도 여전히 자주 그리고 대체적으로 결연히 옹호된다. 그 예수의 고난은 대리 고난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구속은 형벌적 대속적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함께만 우리는 그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죠. 이게 속죄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옛날에 그 혁명의 신화, 민중신화, 그 정치신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중생이라는 게 뭐냐? 중생이라는 거는 이 모순 구조, 이 세상에 모순이 있다 이게지. 그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자와 없는 사이에 모순이다 이게. 이스타블리시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모순 관계다 이게. 이 세상에 이런 모순 관계에 있다 이게야. 모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가 생긴다 이게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소외시키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소외시킨다. 여기에 억압이 있고 여기에 압박이다 이게. 여기에 착취가 있고 모든 게 박탈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게 의식화되는 거야, 내가. 현재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파악하는 거야. 이걸 과학적 인식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이 과학적 인식을 이게 사회적으로 제대로 이제 하면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변화시키려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변화시키려고 하려면 뭡니까? 고난이 앞서.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충돌이 있을 거 아니야. 충돌이 있으면 희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변화시키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 그런 자들과의 투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충돌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거리로 나가 돌을 던져야 되고, 문제를 나가야 되고,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개인의 삶을 버려야 돼. 나는 이제 나는 내 개인으로 안 산다. 나는 안 살고 이제 이 민중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 명예 이런 걸 다 버리고, 심지어 연애하는 것도 버리고, 엄마 아버지도 버리고 그 방향으로 삶을 선회하는 거야. 선회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이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눈을 떴다 야. 중생이라고. 이걸 중생이라고 생각해. 중생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적 의미는 그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죠. 동일시. 그들과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상황 속에 나를 갖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간 백미를 먹으면서 하얀 참 쌀밥을 먹으면서 나는 그거 아니라 그들이 먹는 콩밥 같이 먹으면서, 그들이 먹는 꽁보리 같이 먹으면서 그 노동 현장과 그 삶의 비투적이는 억압의 현실에서 난 똑같이 나 들어가겠다. 그들과 함께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되는 거, 요걸 뭐라고 말하면 중생에서 세례라고 해요. 세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함께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 함께 된다 이게. 글로 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예배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쌓아안고 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와 같이, 옛날 예수는 그랬다 이거지. 옛날에 예수는 그때 거기에서 구조적, 정치, 사회적, 경제적 모순에서
앞장서서 깨우쳐서 나간 선지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거기서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그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똑같이 이런 아까 얘기한 중생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세례적 삶을 살고 예수와 똑같이 모범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자기의 개인적 삶과 개인적인 모든 행복 이거 다 떨쳐내버리고 인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민중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것이다. 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바뀌어요. 여기 속죄가 뭐냐 이게 속죄 개념이 없어요. 속죄라는 건 뭐냐면 내 대신 남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할 때 그 사이에 속죄라는 개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대리라는 개념이 생겨. 아니 어떻게 나의 생명을 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해결해야지. 예수는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 응? 그렇게 하면서 모범 노였다. 응? 그 시대 모순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오늘날 나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여기 두 사이에 속죄 개념은 없어요. 속죄 개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속죄 개념이에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한 걸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넌 네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거저 먹으려고 그래. 저것들은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거저 먹으려고 심리화 하려고 그런다. 예수의 은혜를 갖다 황홀경에 빠지고 심리화 하려고 그러고 문제 상황을 보지 않는다 말이지. 왜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근데 실상은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 사람들은 원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무슨 죄 개념은 항상 뭘로 생각합니까? 죄 개념은 도덕적인 걸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그것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나 이런 절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는 않죠.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사회 정치적 모순에서 네가 이스타빌리 씨의 편에 서서 너의 이익만 추구한 거. 이옥복 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지주의 딸이란 말이야. 지주의 딸은 가야 돼. 그래가지고서 공산주의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처단의 대상이야. 지주의 딸이란 말이야. 죄가 많아. 이런 사람은 죄가 많단 말이야. 어릴 때 좋은 거 먹었어. 어릴 때 뭐 일도 많이 안 했어. 노래나 부르고. 그런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는 이 지주의 딸이야. 얘. 처단 대상이야. 얘. 사람들이 우리는 농투산이의 못 배운 농투산이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못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정말 못 배웠고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만 하고 남의 큰 집에 방앗간집 기술자로 있다가 그래도 기술이 좋고 착실하니까 그냥 뭐 발탁이 돼서 서울 올라가서 그저 그야말로 인생에 한번 직장 걸린 거 그거 가지고 좀 평생 산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대 때는 그것만 해도 그래도 굉장한 거였어요.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위치만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은 내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내 죄다. 가난이 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실상 성경은 말하는 가난이 죄가 아니라 가난을 있게 한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관계가 죄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사회경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죄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칼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신을 인정 안 하는 안 하고 싶어서 발악을 치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게 절에 돌려서 결국은 그냥 근데 이제 보수주의자적인 견해, 교수주의자들의
이런 고압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눈을 좀 뜰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눈을 필요가 떼야 있다.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결국 가보면 생각이 다 똑같은 건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가? 현실적 고통에 대해서 일단은 누구보다도 감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동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그들의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면 나는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나도 인본주의에 예, 모든 거. 너무나도 아주 그 명쾌하고 자기식으로는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과학적이래 그게. 아주 논리적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이렇게 되면은 지배하는 자는 전부 나쁜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로 논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억울함을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차등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때부터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유교의 논리를 기존의 정권을 잡은 자들의 논리라고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유교의 논리는 뭐냐면 관계의 논리란 말이야. 관계의 논리라는 건 뭐냐면 군신이 유의해야 된다. 군신 사이엔 유의가 그러니까 군신 사이에서 유의가 있어야 되니까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군신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반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끝까지 이걸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군신 유의.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붕우 유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붕우는 유신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도 돌아설 수가 없어요. 부자 뭡니까? 유친해야 된다. 부부 뭡니까? 유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거는 관계의 윤리야. 이 관계의 윤리만 잘 지키면 이거 탄탄하죠. 그럼 어떤 사회가 딱 주어졌단 말이야. 왕이 있어.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야. 그럼 군민들은 어떻게 돼야? 군신유예 받아야 된다. 너 이거 곰장골사 이 사람 은혜를 잘 받아야 돼. 독재 그러니까 그 윤리는 가만히 보면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와 근본적인 그게 없는 윤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누구예요? 맹자예요, 맹자. 왕이라도 그러잖아요. 여기 맹자는 뭐냐면 왕이라도 그것도 다 유학이긴 하지만 왕이라도 받을 거는 받아야 됩니다. 왕이라도 이 민의에 따르지 않으면 그 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맹자야. 맹자가 딱 곧 달라요. 왕이라도 민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건 자격이 없다. 이게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 생각하는 게 맹자. 맹자의 윤리를 따르면 혁명이 가능한 거야. 맞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맹자의 논리와 이 논리가 이게 항상 대립돼요. 공자하고요. 이게. 그게 또 성격도 그러니까 이 지배 체제의 논리, 유교는 그렇기 때문에 지배 체제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고 지배 체제는 그 논리만 가지고 국민을 교육시켜만 놓으면은 안정될 수가 있는 거죠. 남자가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하기 좋고, 응? 그러면 충신이라고 해주는 거야. 충신이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부모는 있는 자 아니야? 저놈은 효자라고 해주고 여자와 부부 사이에 여자가 대들지 않고 말 잘 듣고 칠거지약 뭐 그런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자는 뭐라고 하면 열렬을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거야. 딱 안정시키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고서 이 남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한량진사. 한량으로 놀아요, 것들이. 막 나와서 뭐 이상한 짓하고 기방에 출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러고서 이 선비들이 일탈을 하잖아요. 원래 일탈을 하면 안 되잖아. 일탈을 해가지고
딱 가서 꽁짝꽁짝해서 응? 평당을 만들어 파당을 만들고 그 파당에 마음에 안 들면 왕이라도 받고 역성혁명도 하려고 그러고 응? 역성혁명은 안 하지만 이조시대 때는 뭐랍니까 정권을 바꾼다 이 말이지. 왕을 속여가지고서는 왕을 내려앉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사화를 일으키잖아. 사화 엄청난 사화를 일으키잖아요. 응? 심지어 전필제 김종직이 같은 사람은 죽었는데 부관참시까지 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도로 관을 벗겨 가지고서 목을 잘라 허리를 잘라버린다. 부관참시. 진짜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억울하게 되는데 억울하게 당한 하고 사람은 나중에는 그게 거의- 잘못된 거라고 밝혀지죠. 부관참시가 잘못됐다는. 한 명에도 부관참시 당했죠? 그 워낙 나쁜 짓을 했잖아요. 한 명이야 뭐 그렇게 할 만하지만 김종직이는 뭐 얼마나 훌륭한 어른인데. 훌륭한 그 훌륭함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또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옳은 소리를 끝까지 한 거지. 굽히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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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조까지 가는 거지. 이거 조광조의 할아버지 아니야. 그 상문적으로는. 조광조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김종직이란 말이야. 그게 시정.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속죄가 대리적 속죄이며 형벌적 속죄인 동시에 우리를 대표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죄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믿음을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신 우리 주님, 오늘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증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간합하시고 인정된 바 되셔서 이제는 가장 높은 곳을 하늘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구워보고 계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 영원한 왕의 통치를 교회와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을 때만 우리들이 평안하고 우리들이 의롭고 우리들이 실제로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된 교회 잘 섬겨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근대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 어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저 자기네들의 구도로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사상들을 다 관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현대의 모든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 범신론적 사상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와 그 사상과 그 의미가 점점 희석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바른 진리의 토 위에 균형 잡히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적으로 빛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석이 있어서 오래 있다가 볼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